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면서 이 조국과 열방의 복음을 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부족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아프리카 전체 이렇게 선교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항공료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항공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 저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길과 무릎이 있기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기에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잠깐 예배의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탄자니아에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어떤 경우는 1시간 정도, 40분 정도 저렇게 찬양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설교도 한 40분에서 어떤 경우는 1시간, 중보 기도도 뜨거운 기도로 한 20분, 30분 하면 2시간에서 이렇게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동쪽으로는 홍해와 인도양, 서쪽으로는 대서양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대서양 및 인도양,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중해와 접해 있는 아프리카 대륙은 최초 인류 모태요 에덴 동산의 근원이라고 고고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항상 열대 아프리카가 가장 좋은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초원에는 얼룩말, 사슴, 가젤량, 코끼리, 들소, 원숭이 등이 풀을 뜯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호수위를 날아다니는 독수리, 홍학, 황새떼가 지어 여행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사자, 표범, 하이에나 등이 광활한 대지를 할보하면서 사냥을 하는 곳입니다. 19세기 이전에는 국경이 없는 대륙으로서 언어별로 종족별로 살아가는 평화로운 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던 시대가 있었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57개국 3,000개 이상의 인종 언어 집단으로서 12억이 살고 있는 복음의 땅이요, 생명의 땅이요, 아름다운 땅, 찬양의 땅입니다. 19세기 이후부터 아프리카 대륙은 유럽 열강인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동일 등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살아온 땅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프리카에서 사용하는 외국 언어는 프랑스어가 22개국, 영어가 약 18개국, 아랍어가 9개국, 포르투갈어 4개국, 그리고 소알려, 스페인어 등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서구 열강의 나라들로부터 끌려간 노예수는 16세기에 약 90만 명, 17세기에 약 275만 명, 18세기에 약 400만 명, 19세기에 약 700만 명으로 합계는 약 1500만 명에 이른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인종과 언어로 내전과 전쟁을 통하여 스스로 파멸로 몰고 갔으면 두개골 사냥, 인간 제사, 식인, 행위, 요술, 우상, 미신 등으로 그들 스스로 많은 피해를 보아온 땅입니다. 사람들은 검은 대륙의 아프리카, 검은 피부색이 사람들이 사는 곳, 가난한 땅, 제3세계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어느 선교학자는 19세기 아프리카 땅을 백인의 묘지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순교피가 흐른 땅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대륙인들 복음의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들어쓰신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년들, 사역하시는 분들, 불어를 준비하면요, 서부 아프리카 22개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아랍어를 잘 준비하면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무슬림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를 준비한다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선교사로서 쓰임받기 전에
전도와 선교 중요성을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성경 전권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록할 다시 1989년 4월부터 1990년 하나님과 만남 훈련 연당 과정을 적었던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곤 합니다.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쓰게 하셨다. 나는 성경 말씀 전권을 기록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성령님의 인도로 말씀을 적으면서 내 자신은 얼마나 정화되고 순수해져 가는가. 말씀을 쓰는 중에 숱한 생각과 영상들이 마음을 스치고 있다. 성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름과 오름이 나의 뇌에서 용수좀 치고 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약 1시간 30분가량 말씀을 적고 또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매일 밤마다 2시간 30분 평균 하루에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 말씀을 기록했다. 국경일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기록한 적도 종종 있었다. 여름에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땀이 온몸에 흠뻑 젖은 때도 종종 있었다. 말씀을 적으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린 적도 많이 있었다. 은혜와 기쁨 그리고 시련을 맛보았다. 나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강한 의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요엘을 마지막으로 적였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했으며 성령께서 친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다. 도대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이름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를 죄악과 어둠과 사단의 세례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것을 여러분과 저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대제사장, 왕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란 유일한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 주로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죽음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땅은 태평양을 어떻게,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 땅은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조선 땅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모입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한국에서는 파송된 선교사 수는 2015년 기준으로 171개국 2만 7천 명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탄자니아는 동부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로서 1961년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로서 케냐,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말라위, 잠비아, 모잠비크가 인접하고 있는 나라로서 면적이 한반도 남과 북에 합친 4.3배이고요. 약 인구는 5천만입니다. 인종은 약 120여 종족으로 언어는 공용인 스와힐리를 사용하고 있으면 또한 영어와 부조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용필이가 부른 킬리만자로 표범 있죠. 그것이 바로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사는 탄자니아에 있는 뜻으로서 산으로서 킬리만자 뜻은 스와힐리어로 빛나는 산 또는 하얀 산이란 뜻입니다. 정상의 높이가 약 5,895m이고 우리 여러분들 라이언킹 보셨죠? 그것이 바로 제장우시 세렝게티 응고롱고 산입니다. 세렝게티는 마사야로 끝없는 평원이란 뜻으로 약 전체 면적이 14,763km 평방미터이고요. 약 동물이 300만 마리의 사자, 코끼리, 기린, 하이에나, 들소, 누, 하마, 얼룩말들이 살고 있는 세계 최고 동물 공원이죠. 또한 응고롱고는 세계 8대 불가 사이로 세계 최대 분화구로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분화구가 있어가지고요. 동서 길이가 20km고요. 남북이 16km고 저 깊이가 610m로서 저는 생태 동물들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저 안에서 생태가 유지되는 곳이고요. 저 보이는 호수에 있는 물은 짠물입니다. 짠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진 정책을 주재하는 무슬림 세력과 북진 정책을 주재하는 기독교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저는 사범대학 교육학을 졸업하고 1994년 6월 감리교 소속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탄자니아 선교 사역을 위해 고국을 떠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시며 축복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동부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11년간 교파를 초월하여 현지인과 더불어 팀 사역을 통한 제자 훈련, 현지인 200의 교회 중심의 전도 훈련, 그리고 현지인 신학교에서 전도 강의 및 탄자니아 어느 스왈리로 제가 쓴 책 예수 그리스도 전도와 선교라는 제자와 전도를 위한 책 7,000부를 인수하여 문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큰아들이 2년 6개월 때 갔고요. 작은아들이 8개월 때 갔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부족한 제 모습을 보면 더 낮아질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많이 부끄럽고 쑥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사무 생활 방식과 문화가 다른 선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현지인들의 생각과 가치관,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많은 인내와 겸손 그리고 배움의 길이 수반됩니다. 우리 가정은 수차례의 말라리아로 고생을 했으면 둘째 아들의 2군데 수술, 제 자신도 3번의 수술, 그리고 제 아내는 의식을 잃은 악성 뇌성 말라리아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은 선교지에서 저희 가족이 경험했던 고난, 고통, 어려움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2기 탄자니아 선교 사역을 위해서 2011년 6월에 탄자니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탄자니아 수도에서 약 520km 떨어진 지역으로서 탄자니아 27개 도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서 기본적인 교술 및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음투아라 선교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가 견뎌야 할 더위보다 환경보다
말라리아보다 더욱 저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과 교육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가난과 육적인 가난한 삶을 볼 때 하나님 곁을 떠난 우리들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답니다. 조선시대 온리일리스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선교일지를 적고 있더군요. 조선 땅 사방은 어두웠다.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없으면 잊혀진 땅으로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외국인들은 조선의 토착 종교와 어떤 개혁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길버트와 포스터는 번역을 하여 전도 책자를 만들고 윌리스는 이 전도지로 문서 전도를 맡았으며 북쪽 지방까지 가지고 다니며 선교활동을 벌였다. 이 전도지는 압록강 근처에까지 배달되었다. 어떤 조선인들은 이 전도지를 거꾸로 혹은 뒤집어 도배지로 사용하게 됐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이에 상관하지 않고 멀리 러시아 땅과 한반도 남쪽 그 작은 마을에까지 전도지를 돌리며 복음을 전파하였다. 수백만 페이지를 생산해내면 쉬지 않고 움직이는 커다란 인쇄소 기계를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우리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한국 교회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국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매일 제가 사역하는 음투아라 도는 약 무슬림이 90% 이상입니다. 탄자니아는 스왈료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잘 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약 50번 이상 적용된 전도지를 만들어 매년 10,000부씩 저희 개인 전도 또 현지인 교회 중심의 전도 훈련 신학교의 초청을 받아 전도 훈련 강의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올려주세요. 동영상이요. 저는 마을에 매일 이렇게 오후 4시에서 6시 가서 저희 한 30분 정도 절리는데요. 한 30분 절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약 150번에서 200번 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과 부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름을 부를 때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많은 전도 열매를 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하루는 제가 이제 오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저게 이제 중학생이죠. 중학생 검정 히잡을 쓴 여학생하고 뒤에는 하얀 히잡을 쓴 여학생이죠. 저기에서 하얀 히잡을 쓴 여학생이 이게 귀가 들려서 들리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 검정 히잡 여학생이 지금 제가 만든 전도지를 가지고 자기가 다 무슬림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지금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귀가 막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저 자매를 통해서 뒤에 있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과 영혼이 감동의 눈물로 족속히 적셔오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또한 하루는 제가 이제 뭐 전도하려고 그렇게 PPT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생각도 안 했는데요. 이제 해변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모래 위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고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고란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부인된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고란을 배우는 그들에게 모래 위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학생들 가운데 탄자니아 언어인 스왈료로 우옹고라고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제가 거짓말을 전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모래 위에 그려놓는 십자가를 발로 흐트리고 손으로 지으면서 아랍어로 된 고란을 저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저에게는 아픔이지만 더욱 놀란 것은 어린 시절부터 저 아이들이 고란을 배우기 위해서 탄자니아 언어보단 이 아랍어를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고란에서는 164번이란
164번 정도 사람을 살인해도 정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거짓을 정당하는 수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시내 곳곳, 마을 곳곳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곳곳마다 적어도 1개 이상의 이슬람 사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들어서서 가까워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때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이들의 얼굴 가운데 아름다운 큰 눈과 쌍꺼풀 눈썹을 볼 때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종종 옆에 앉아서 제 머리카락을 만지는 귀여운 아이들, 종종 제 다리를 만지는 아이의 손바닥의 감촉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무엇인가 그들에게 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항상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또한 가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어린아이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요, 가장 중요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약 200번 이상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일 이렇게 복음의 전도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과 기도가 선교 현장에서 가장 축복된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쩌다가 급한 사정으로 하루 복음 현장에 나가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아이들과 같이 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와서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속삭이곤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저를 기다리는 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곁에 서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종 마을에 들어서면 어린아이들이 똑같이 저를 보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어린아이들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복음의 현장을 나가곤 합니다. 또한 저는 이제 현지인 교회 중심의 현지인 교회를 순회하면서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전도 중심의 전도 훈련과 강의를 하고요. 또한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점심을 대접하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도 또한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곤 합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탄자니아에 주신 다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탄자니아는 150여 개 부족이 있지만 공룡인 스와힐리를 통하여 모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탄자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야생 동물이 있는 축복을 받았고요. 또 엄청난 지하자 원유 천연가스 탄자나이트 광석 등에 있는 축복을 받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탄자니아를 축복한다는 애국가가 우리 한국 애국가가 똑같아서요. 하나님이 탄자니아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도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고요. 또한 정치적으로 독립의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나라가 탄자니아고요. 또한 영적인 교회들이 부흥의 축복을 이렇게 전하면서 현지인 교회, 현지인 목회자들, 현지인 신학교에서 이러한 비전을 하면서 전도 중심, 영혼을 살리는 중심으로 저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보여주세요. 저기 이제 모잠비크에서 우리 교회 전도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예, 올려주세요. 예, 저건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예, 올려주시고요. 예, 예, 저기는 이제 신학교 강의하는 모습. 예, 올려주세요. 예, 예, 그래서 저기 이제 그리고 탄자니아는 이제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가요 의무적으로 교육법에 의해서 종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씩 기독교 학생들은 성경을 배우고 또한 무슬림들은 코란을 배워.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서 일주일에 4군데 약 120명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가서 그래서 전도 중심의 예수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고요.
또한 대학교, 교육대학에서 저녁에 2군데 수요일, 목요일 1시간씩 전도 중심의 그러한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 올려주세요. 예, 올려주시고, 예, 저희 대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모습이고, 예,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쓴 저 책입니다. 탄자니아 공룡인 스왈리오로 현장 중심의 전도 선교 기도를 통하여 교회 개척을 위한 제자 양육 및 신학교 교재로 사용할 성령을 통한 전도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사무 적응에 초점을 맞춰 10년 동안 준비한 2,500부 책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집필된 이 교재는 탄자니아 선교 현장에서 현지인 교회 성경학교 신학교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열방을 위한 전도 선교 기도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저 교재를 플랜카트를 이용해서 전기가 없는 시골 어떤 지역에서든지 강의할 수 있도록 플랜카트로 강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문서 선교를 위해서 제가 쓴 책이 불어로도 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또한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지금 불어권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원본과 CD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PPT 올려주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벽과 벽으로 나뉘어진 도심 거리에 높이와 높이를 오르는 빌딩 안에 거리와 거리를 달리는 차량 속에 종교와 우상 가운데 가난과 풍부한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잊혀진 사람들을 위해서 5대학 6대교 곳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동영상 보내주세요.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 복음을 들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동영상 띄워주세요. 얼굴에는 주름살이 가득하고 허리는 굽어지고 머리는 백발이고 말은 억눌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남에게 보일 아무것도 없지만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지상에는 상급이 없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옷은 남루하고 신발은 낡아서 떨어지고 발바닥에는 피가 나고 무릎은 아파서 걷기 불편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골방에서 누가 보지나 않을까 염려하면서 눈물의 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을 끄입지 못하고 먹을 것 먹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재정의 많은 부분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희생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언어 문화 환경 국권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위대한 사명의 부름을 받고 동참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복음을 위한 기도, 복음을 위한 발걸음은 영원한 투자이며 영원한 가치가 있으며 영원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지구 경도와 이도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복음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성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겨내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저는 이번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마다 성교 간증할 때 성령께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중보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조국을 떠난 지 20년 이상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 한 사람으로서 조국의 5천년 역사와 36년 일본 식민지 시대, 1945년 8월 광복과 분단, 그리고 6.25 동란 후 70년 후전 동안의 조국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심령 깊은 곳에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 35년으로부터 해방된 후 다시 6.25 전쟁으로 70년 동안 참혹한 전쟁 아픔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과 우상을 극복하고 경제, 과학, 기술, 교육 성장과 더불어 한국 교회 헌신과 섬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국가로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계 유일하게 복음의 문이 닫혀진 70년 이상 닫혀진 땅,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조국 땅인 저 북녘 땅, 바로 굶주림과 아픔과 김일성의 왕조 유일 주체 사상과 우상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의 형제가 있는 북녘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민족적인 대회개와 평화로운 조국의 통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70년 동안의 분단으로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크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일을 주시는 대한민국 교회에 주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조국의 교회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죄악과 어둠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회개와 구원과 부흥이 대한민국 한반도와 저 북녘 땅과 전 세계에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개인, 가정, 교회, 직장, 사업체, 선교 현장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이 가정, 사람, 마을, 면, 구, 시도, 국가, 타민족, 임금, 언어, 방언, 백성, 미 전도 족속에까지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하고 보내야 하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현진에서 3, 4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교육선교센터 부지를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 선교할 수 있도록 약 5,500평 올려주세요. PPT. 예. PPT 올리세요. 5,500평 PPT 올려주세요. 예, 저 5,500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곳에 교회와 기숙사와 이렇게 교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에 12시간씩
예, 천천히 올려주세요. 12감세 뜨거운 햇빛에서 일하는 가운데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탈장과 신장에 담석이 있어서 3월 달에 급하게 귀국해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 받고 이제 다 회복되어 이제 다시 이제 탄자니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예, 보세요. 예, 올려주세요. 예, 동영상에 저렇게 합니다. 현지 모든 인권을 사사하기 때문에요. 저게 한 50kg가 되는데요. 50kg를 수백 번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딱 점심시간 1시간 반 쉬고요. 계속 20명이 한 팀은 저렇게 날르고요. 한 팀은 시멘트, 자갈, 모래 이렇게 믹서기를 섞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저희 학교, 신학교가 지금 건축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학교가 마쳐지면 한 텀당 한 50명에서 60명 현지 목회자입니다. 시골 곳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목회하시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도 훈련을 보내서 다시 이제 현진 지역에 다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는 제목은 그 목회자들이 와서 이제 잘 수 있는 그곳에 이렇게 침대 한 30개 정도, 매트리스 60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민족적인 대계와 평화로운 조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인 교회와 목회자들과 더불어 교회 개척을 위한 팀 사역이 잘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조경길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